8월 14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선지자의 애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앞서 64장 7절에서 선지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잠잠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물으며 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기다리시지만 정작 그 손길과 부르심을 외면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늘 오기만 하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부르기만 해도 대답하시려고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택한 길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한다든지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이나 무덤 사이에 앉아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 등 이러한 표현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교도들의 제사 형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이방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제사와 부정한 생활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거룩함이 더욱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의 패역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이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에 대해 내 종들, 내가 택한 자, 나를 찾은 내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에게도 찾아냄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종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복을, 하나님을 저버린 패역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지만 배교자들은 굶주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이지만 배교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교자들의 이름은 저주하는 데나 사용하는 이름이 될 테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을 복과 배교자가 받을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패역한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벌이 기다리는 패역한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이 패역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보응할 것이니 패역한 종의 길이 아닌 신실한 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교자가 되었던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찾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격상된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열방의 선교지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들 잘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그 외의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